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빛이 있으라.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시는데 오늘 하루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또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속사의 큰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15장 말씀이고요.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전체 배경 스토리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씨와 통치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다시 한번 출애굽기 안에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성경을 읽다 보면 주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문의 기록 자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임했고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또 표현이기도 하고,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또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14장에서 사로잡혀간 롯을 아브라함이 다시 찾아오는 이 사건 뒤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잖아요. 이 땅에 그야말로 로컬이 아니죠. 그런데 4개 연합국의 왕들과 전쟁을 치르고 롯을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들로 인한 어떤 보복이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염려 또는 그 불안이 있을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불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소돔왕의 상급을 거절한 이 아브라함에게 방패다, 또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너의 방패가 된다.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소돔왕의 그 하찮은 그 상급을 거절한 그 너에게 내가 직접 상급이 되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매일 주십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요, 내가 너의 공급자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씨, 곧 상속제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땅, 곧 통치권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어떤 이 불안은 이 보복에 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 아들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떠났고 가나안에 온 지 거의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징조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손이 번성해야 될 텐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리고 가장 자기에게 절박한 필요를 하나님께 어필을 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절박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도의 말씀인 거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대안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집에서 기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에는 이제 자녀가 없고 상속자가 없을 때 집에 있는 노예, 종 중에 한 명을 이제 세워서 자기의 양자로 삼는 경우, 자기의 상속권을 다 넘기는 경우가 이제 많이 이렇게 풍습으로 있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도 이렇죠. 양자를 드리면, 또 데리고 있는 노예 중에 탁월한 자가 있으면 양자로 드리고, 그 양자는 친자식과 전혀 차별이 없는 권리 또 부를 다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양자가 진짜 친자보다 더 큰 부와 권리를 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양자로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굉장히 아브라함 입장에선 황당할 수 있죠. 그런데 내 몸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상속자다. 왜냐하면 이 자손은 그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의 아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이 씨와 통치권을 계승해 나갈 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어야 한다. 약속을 통해 낳은 아들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씨의 번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야곱,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온 그 하나님의 복입니다.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이죠. 로마서에서도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을 한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그는 이미 그 부모의 집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이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을 때에야 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지속적인 신뢰입니다. 한순간 믿고 막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그 이후에 있는 이 모든 아브라함의 걸음이 곧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한순간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신뢰로 이어져 왔던 그의 걸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년 동안 여호와를 신뢰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지내왔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결단을 그 환경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그 걸음을 지속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부름받은 그 이후 어떤 징조도 그에게 없었으나 오히려 몸은 점점 노쇠해져 가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것을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제 씨에 대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니라. 이 말씀과 굉장히 문맥이 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누구냐?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내가 누구냐?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너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멘 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묻고 하나님 대답하시고, 땅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새벽에 묵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친밀함, 아주 그 따뜻한 친밀함이 막 느껴져서 제가 막 행복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지만 공포스럽지 않고, 사랑하지만 존중하고 무례하지 않고, 이런 관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입니다. 내가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3년 된 소,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갖고 와라.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나님이 언약식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짐승 아브라함이 이걸 다 둘로 쪼개서 마주 놓고
이제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짐승을 둘로 쪼개서 계약을 할 때 짐승을 둘로 쪼개서 봐주 놓는 것이 두 당사자 간의 언약을 맺는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을 어기면 이 짐승들이 쪼개져 죽은 것처럼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엄중함을 이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러니까 새를 쪼개지 않은 실질적인 이유는 새가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에 레위기에서도 번제로 드리는 제물 중에 새는 각을 떼지 않고 다 찢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목 제물로 새는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기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작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식이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언약을 체결하는 형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쪼갠 예식이 우리에게 짐승을 통해 드려진 이 예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언약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과의 언약도 이렇게 생명을 담보하고 언약식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언약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데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쪼개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이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길이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내 마음을 쪼개는 거죠. 광야를 지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삶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를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식으로 이제 이 짐승을 쪼개고 그러니까 죽어 있는 짐승이 있으니까 막 솔개들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솔개들을 다 쫓으면서 이 언약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절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알라. 뭐예요?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다. 그리고 필요한 시간이 있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받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을 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또 그 시간은 이방 나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 거할 땅에 이미 거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그들에게는 또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건은 1차적으로 출애굽기 12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이 큰 재물을 받고 이 애굽 땅을 나올 뿐만 아니라 10번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로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대가 지나기까지 또 이방에서 개개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준비된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쪼개진 짐승 사이로 계약 당사자가 다 A와 B가 계약하면 A와 B가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횃불만 지나갑니다. 여기서 보면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갔다. 하나님만 타는 횃불로 이 고기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다. 결국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일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탁 선언하시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이루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루어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간표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그 때가 되기까지 나에게 맡기신 삶,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나에게 맡기신 삶의 현장 순종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또 본문 가운데 내가 누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제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이렇게 상속자로 마음을 정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엘리에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으로 초조해하고 있는 일은 없는가 살펴보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배열해 주신 고난의 환경, 뭐 꼭 굳이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안에서 이 은혜를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씨와 통치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쪼갠 고개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며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가 출애굽으로 가나안 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왔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